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와 함께 모일 때 분부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부를 하셨는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는 떠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아버지 약속한 것이 뭐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사도행전에도 얘기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하는데 어느 때까지?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이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고 여기 있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때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권능이 임하고 아버지 약속한 것이 권능이 임할 테니까 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왔다는 얘기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그들의 관심, 그들의 지금 생각과 기대감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로 알고 있느냐? 정치적인 구세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 표현해서 우리가 다 권능을 얻고 그렇게 되면 이 로마의 석국인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잡는 이런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네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의 입장인데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는데 이따구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 진짜 한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관심이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 하고 막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와 이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권세자로 오가지고 그러면은 자 예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걸 했는데도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에도 권능이 오고 예수님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재림이죠.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6절에서 14장 앞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것이 다 되면은 처소가 준비되면 데리러 온다는 그 얘기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 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결혼에 대해 이스라엘 유대인의 결혼 그 전통으로 알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이 다 준비해도 방 다 준비되고 이렇게 해도 아들이 지가 정해서 데리러 올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 딱 준비된 것을 보고 야, 너 오늘 밤 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야 돼 가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그러면 권한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결론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네가 성령을 기다리는데 만약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외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 내가 된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이 임하면은 너는 내 증인이 좌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전한다, 내가 뭐 한다, 한번 애써도 잘 안 되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예요. 나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얻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지금 이들이 있는 건 예루살렘 성이잖아. 예루살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가 일리노이 성 안에 시카고 시가 있는 것처럼 유대 성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대 땅이고
북쪽은 갈릴리 땅이고 중간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시카고처럼 시죠. 그 다음에 유다야. 유다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거예요. 성. 그 다음에는 어디냐? 유대 땅 바깥쪽은, 위쪽은 바로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더 바깥쪽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시리아, 또 터키,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로마, 유럽 이렇게 쭉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 선교 전략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땅끝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이 가려면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이걸 작작 퍼쳐나가야 되는 거죠. 제일 있으면 자기 집부터, 집안부터, 그 주위의 이웃부터, 그 다음에 그 동네부터, 그 다음 지역, 이렇게 이 선교 전략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커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성령이 마음 권능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보는 데서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구름이 저를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처럼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신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승천도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를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때도 어떻게 오시는가? 그들이 올라가시는 걸 본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재림의 핵심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그래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뭡니까?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예수예요. 너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짜 예수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와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도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올라가셨고 오실 때도 보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몰래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다 그들이 볼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알려줬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나갈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기록 내용이 재림이 훨씬 많습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고요.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초림보다 재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가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 때까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재림에 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가 재림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먼저 보이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그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오는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어떠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자의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통곡합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지옥 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망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떠냐? 믿는 자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죠.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땅에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는 자도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어떻게 온다?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어떻게 온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많이 어제 들어봤죠. 예수님은 절대로 도적까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적까지 온다는 게 뭐예요? 도적이 어느 집에 도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적이 내가 들어갑니다. 그걸 다 알려주고 들어갑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그 집 주인이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날이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인자 그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 때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구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우리가 착각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도둑놈입니까?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뭐냐? 초림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죽으러 오시니까. 종으로 오시고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영광과 그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심판주가 오시니까 이 땅에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로 묶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보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땅에 있는 통곡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고 천사들을 보낸다.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죠. 이게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에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이걸 통해서는 1장의 그 구분이 1절부터 11절 여기까지는 9절까지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하신 일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성령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온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 보는데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까?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있다가도 쓱 없어졌다가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쓱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 싹 가셨다가 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없어졌을 때는 또 어디 가서 계시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영적 부활하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할 때는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처럼 왔다 보이고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께 간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